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염려에 관하여입니다. 염려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에 관하여 지난주간처럼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자,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염려거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즉 생계의 문제예요. 또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무엇을 입을까, 복지의 문제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성되고 파생되는 염려나 걱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라고 명령해요. 왜 예수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계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생계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인가? 그 말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계의 문제, 복지로의 문제로 인한 염려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치 말아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27절 때문에 그래요. 본문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염려한다고 해서요, 키가 자라거나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안 벌어질 일이 벌어진다거나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염려는요, 무익한 거예요. 심지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면 안 좋은 상상들을 하거든요.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위해서 비행기 올라가기 직전에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폭발 사고가 난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올라타자마자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비행기 올라탔어요. 그리고 좌석도 일반석도 아니고 비즈니스석, 굉장히 좋은 좌석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좌불안석인 거예요. 좌불안석. 왜요? 염려 때문에. 이 비행기도 폭발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 비행 여행 내내 창밖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창문을 열면 정말 멋진 웅개구름이 막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푸른 하늘과 창공도 보지 못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저녁 때에 붉은 노을이 멋지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할 순간까지 그는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겨우 비행기를 빠져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비행기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염려는요, 굉장히 무익한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고요.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정작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어. 마치 안개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안개가 온 동네에 자욱하잖아요. 온 동네에 자욱한 그 안개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을 컵으로 모으면 한 컵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적은 양의 물이, 수분이 안개가 되는 순간 캄캄하게, 아니 한 치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쌩쌩 달려야 될 자동차가 엉금엉금 기어하게 만들어버려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이고 너무너무 안 좋은 것, 이게 염려예요. 또한 염려는요, 우리의 몸도 해롭게 만들어요. 엔돌핀 분비를 막는데요, 이 염려라는 게. 그래서 궤양에 걸리기 쉽고, 그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어느 저명한 의과 대학 박사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위장 장애의 80%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분이 있어요. 염려라는 말, 염려하다가 영어로 worry잖아요, worry. 이 worry라는 말이 어떤 어원에서 왔냐면, 고대 앵글로 섹선 고대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워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워겐에서 파생된 말이 월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워겐의 뜻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워겐, 물어뜯다예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왔다면,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인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어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가 증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염려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 버려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염려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두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키우라. 믿음을 키우라. 본문 30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키우라는 반문인 거죠. 반문. 오늘 예수님은요,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에 빠져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스케일이 있고요, 사이즈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크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위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위대해서예요. 반대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가 터지면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 속으로 빠져든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주목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셔서 그걸 알려줘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게 해요. 그래서 그 들에 핀 백합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려면요,
우리 주변에 특히 자연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특별히 자연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목양실에 벵갈 고무나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아마 제가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 취임식 때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냥 고무나무가 아니라 벵갈 고무나무라서 이파리도 파랗고 예쁘고 그랬는데 이게 이 고무나무가요 작년 12월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3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지금 2023년 3월이잖아요. 딱 5년 하고 2주가 지났어요. 이 친구도 그랬던 거죠. 거의 5년을 지나고 6년 차가 되니까 지쳤는지 어쨌는지 작년 12월 말 제가 1월 첫 주에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교회를 못 나오는 바람에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죽었는가, 아니면 목양실에 이제 난방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출근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병원에 있어서. 그래서 추워서 아마 얘가 죽었는가, 죽어서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치우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곁에 있었던 분이 식물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목사님 이거 아직 안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물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을 좀 줘봤어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버리려다가 한 번만 더, 그래 한 번만 더 물을 줘보자 하고 주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 앙상한 가지 끝에 아주 좁쌀만한 파란 새순이 살짝씩 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좁쌀만한 파란색 그 순이요, 도단한 순이 조금 지나니까 물을 잘 주니까 탁 터지면서 이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지금은요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지만 솔찬히 자랐어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듬성듬성 가지가 있는, 볼품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나무가 됐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생명이라는 거 굉장히 끈질기구나. 생명이라는 게 정말 신비롭구나.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도 물만 줘도 이렇게 새순이 돋을 수가 있을까? 생명은 신비롭구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구나. 아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무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도 살려내신 하나님이 죽어가는 내 인생도 살려낼 거고, 죽어가는 내 가정도 살려낼 거고, 죽어가는 내 교회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염려거리가 사라져야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믿음이 커져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커지는 방법이 있대요.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내면 우리 믿음이 커진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특별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본문 대지를 먼저 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줘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면 그 맡긴 거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죄의 짐 다 주께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염려 보따리, 근심 보따리, 걱정 보따리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의 짐 다 맡기고, 우리의 염려 보따리도, 근심 보따리도, 걱정 보따리도 다 맡기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갈 때 그 보따리 도로 찾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맡겼으면 됐지 왜 예배 끝나고 도로 찾아가냐고요. 안 찾아가도요, 집에 가면 택배로 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해결이 되고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맡기고 했는데 집에 오면 도착해 있거나 좀 지나면 도착해 와요. 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 주유를 할 때 항상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차량용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예요. 주유하면서 쓰레기를 비워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늘 만들어서 거기를 하는데, 팔걸이 있잖아요. 팔걸이 이렇게 탁 이렇게 열면 보통 거기다가 뭐 CD나 뭐 다른 거 넣으시는데, 저는 팔걸이 열면 거기를 쓰레기통으로 제가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탁 넣고 팔걸이 닫고 하는데, 주유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딱 빼가지고 이렇게 저 버리는데, 이렇게 팔걸이가 덮어 있으니까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집에 내릴 때, 뭐 교회 왔을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꼭 이 주유할 때만 버려요. 언젠가는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팔걸이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너무 빨리 찼어요. 아직 주유할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꾹꾹 눌렀어요. 꾹꾹 눌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다가 채웠어요. 그래서 주유할 때가 돼서 아이고 이제 비워야 되겠다 하고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여러분 아시죠? 기름값이 폭등해가지고 거의 휘발유 값이 2,000원 가까이 그 등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1960원, 1990원 막 이럴 때. 그때였는데 굉장히 싼 주유소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딴 데는 1990원대인데 1950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싸다, 여기서 주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탁 주유 거기 파킹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유를 막 했어요. 이렇게 싼 데에 왔다고. 그래서 열심히 주유하고 쓰레기는 안 버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채우는데 급급해가지고 비우는 걸 잃어버렸어요. 기름값 싸니까 이야 이거 더 채워야 되겠다, 이 싼 값에 열심히 채워야 되겠다. 채우는데 급급해서 정작 비워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 정말 놀라운 거,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거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참 많은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비워내야 될 것도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채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비워야 될 것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충만하게 충전돼야 될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다 맡겨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맡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를 맡기는 비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예,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또 해야 될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로 맡길 때 염려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기도로 맡길 때 또 염려가 다시 온다고 손치더라도 감사하면 맡겨진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법은 기도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맡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확실히 맡길 수 있어요.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맡기고, 그 맡겨진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인생의 주인공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하라. 자, 오늘 본문의 33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어는요, 사실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단어. 먼저라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 우선순위 지켜라 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선이 아니라 염려가 우선이 돼버려요. 그 염려에 완전히 집중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놓게 돼요. 왜? 우선순위가 염려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내려놔버려요. 직분도 내려놔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염려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근데 염려에 집중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이건 염려가 만들어내는 함정이요, 환상이에요. 그 염려거리에 집중하면 염려가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부르고, 더 큰 염려를 부르고, 염려가 염려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들은 염려거리가 오면요, 우선순위를 더욱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더 열심히, 염려거리가 있을수록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염려거리가 있을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당부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매우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지켜내면 됩니다. 이 은혜 가득한 귀한 성도, 귀한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